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하는 것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짐으로 주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종합을 구하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성령이 너희에게 원하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8장 그리고 9장까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하면 유대 땅에서 이렇게 가난으로 어려워하고 또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쪽 지방에 있었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연보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까지 가서 혹은 조금 더 멀리 서바나라고 스페인이라고 하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듯이 그 마게도냐인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었죠. 방문을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에 가고 또 서바나까지 가는 그 계획 중에서 지금 그 연보를 받기 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그 은혜를 나눈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죠. 그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보의 계획을 멈추지 말고 멈췄던 것을 다시 한번 실행해서 열심으로 나아가 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보면 돈 적게 내면 뭐 적은 열매 맺고 돈 많이 내면 많은 열매 맺고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인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맥과 좀 이렇게 어원을 살펴봤을 때 이 적게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껴서 인색하게 낸다는 말이고 또 많이 낸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그 분량의 개념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죠.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색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이 하는 것이죠.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이건 분량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 또 마게도냐 교회 상황, 예루살렘 교회든지 어디의 교회든지 간에 상관없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면 뭐 칭찬해주고 적게 내면
그 교회로 뭐 남으려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것 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헌금은 또 이 헌상 혹은 이 연보는 어떤 사람을 강요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도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인색하지 않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더 하나님을 섬길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연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덧붙였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죠. 8절 말씀해 보니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보니 모든 은혜, 또 중간에 모든 일, 또 마지막에 보니 모든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특히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연보를 모았는데 그 연보를 내서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돈을 내가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내 쓸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울이 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연보를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의 궁핍함 혹은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실 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 헌금을 받게 될, 그 연보를 받게 될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연보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착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더욱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직을 의심했기 때문에 혹은 또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어그러짐을 통해서 굉장히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고 또 착한 일을 다른 일에 또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이 연보를 한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죠. 이 연보를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의 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행위를 보고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어떤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타낸 그 연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연보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서 연보를 준비했더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혹은 어느 누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돕게 되면 여러분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저기 어디야 라는 생각 하십니까? 사실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있지 않은 어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연보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외식을 하고 연보를 드렸던 그 마음 상태가 이미 사실 나쁜 상태라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를 할 때 우리가 연보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중심,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할 때 누가 날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비근한 예로 제가 이번 주에 만약에 교회 청소를 했으면 다음 주에 또 누가 하겠지. 안 하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 봉사를 하고도 잘못된 결과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제 갚아주실까요? 이 땅에서 갚아주실까요? 아니면 이 땅이 끝나고 갚아주실까요? 둘 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드니까 사실 이 땅에서 복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은 그 현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복받지 못했다, 믿음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혹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을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가난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까? 가난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부하면 예수 잘 믿는 건 그것도 절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갚아주실 수도 있고 혹은 갚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반드시 갚아주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보의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했던 결과를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첫 번째 연보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얻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또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여유롭게 되고 조금 넉넉하게 된다면 또 다른 교회를 섬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곳에 계속 물질이나 또 우리가 기도로서 여러 가지 봉사로서 섬기게 되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돼서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결과가 모든 사람들로 균등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냥 비단 물질적인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다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의 보충, 다른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보충해 가는 것이 이 연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도와줘 보셨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와주셨죠? 단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도와줬을 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아, 이거 언제 돌려받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내 마음이 좋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내 마음의 기뻐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에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필요를 얻었다. 아이고 저 사람 100만원 필요한데 100만원 도와줬다. 그랬으니까 나도 기쁘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원리가 우리 마음과는 그 원리가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연보의 결과가 그 첫 번째 결과라고, 그 보충하는 것이 첫 번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너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원인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줬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그렇죠. 그럴 때 궁극적인 감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만 또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 두 개 다 맞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를 따지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바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영광의 노래로, 찬송의 노래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기뻐했던, 감사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같이 읽지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그 연보를 받는 그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간구한다고 합니다.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답례로서, 사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감사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지금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줬으니 나도 그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좀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마음이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더욱 커지니까 그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우리를 도와줬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고 또 뒤에 가면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고 싶어 하겠죠. 누군가 남몰래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으시겠죠? 그쵸? 저도 그런 지목 헌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정해가지고 무명으로 헌금 드려가지고 저한테 오게 하는 그런 헌금들 제가 딱 2번 받아봤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같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고 그 감사가 찬송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외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겠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시죠? 그 뒷부분에 가면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저 모여가지고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뭔가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원리를 그 심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같이 맞물려져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나눔을 하시죠. 그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너도 힘들었구나, 그러면서도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잘 못 살았지만 저 집사님이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얻는, 그 힘을 얻는 그런 것도 성도의 교제로서 얻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것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해도 참 죄송한데, 제가 어린 사람이 죄송한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모여서 계속 그 예배당에서 노는 게 전부였었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또 기타 그 못 치는 그 연주 실력으로 같이 연주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어려운 얘기도 듣고, 그런 것이 전부였는데, 사실 지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참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고 또 신앙의 성장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간다 하면 같이 모여들고 으쌰으쌰 일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눈물 콩을 흘리면서 같이 또 얘기 들어주면서 어떻게 일을 해가야 될까 회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할 때 때로는 다툼도 있죠. 다투면서 성장하고, 또 화해하고, 또 관계가 다져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죠. 우리가 더욱더 성도님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저렇게 살았어,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제,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55번에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원리로 따지자 하면,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너무도 크고 기이하니 그 은혜를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방법은 나에게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내 모든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이. 그게 J-O-Y를 해가지고 약자를 이제 붙여서 만든 건데 J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O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Y가 you, 그러니까 당신, 나 자신 뭐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순서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그 다음 나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참 잘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신비로운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한다면 사실 그 마지막에 나를 위하는 삶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참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에서 보통 그 자기 사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필요 채우고 남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지 뭐, 없으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인이고 유혹받고 그 죄가 더욱더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베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아버리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얻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에, 그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순서는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긍정적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실 이러한 그 우선순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약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좀만 있으면 내가 아들한테 뭐 좀 해줄 수 있겠는데, 내 딸내미한테 뭐 좀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사실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늘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또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굶주린 삶을 살진 않았었거든요. 여유로운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의지하셔서 이 말씀에 기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혼자만 갖지 마시고 재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내 은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